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성서 연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그 기대치에 어긋날 때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박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왠지 꺼려하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내가 혹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움을 당한다, 거절을 당한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너희보다 먼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여기까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미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나도 미워하는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러나 힘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구나, 또 믿음을 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렇지, 나도 이것을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님도 이미 박해하셨어요, 세상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거절도 받기도 하고 비난도 받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이 아닐 때에도 비난을 받을 때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숨기거나 내 믿음을 내가 부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 주님도 그런 고난을 겪었고 믿음의 사람들도 겪었다. 그러므로 나도 당연히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인내하리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에 있는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도 얻어야 되고 지위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말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와 그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 또 어렵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가 뭘까요?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를, 세상에 무엇인가를 자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하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질이, 이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만 있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권력, 세상 속에 있는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마귀와 사탄에 속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를 세상에 그 어떤 걸로,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추구하는 무리들, 추구하는 존재들, 이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세상은 더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다. 하나님이 속한 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고 우리를 거절할 때가 있고 우리를 박해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도 박해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박해를 받아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이 박해 때문에 내 믿음을 속이거나 내 믿음을 내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박해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했던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세상에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를 선포하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속이거나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하나가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쫓지 말아라, 세상의 물질을 쫓지 말아라. 그것이 잠시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될 때,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박해를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아까 말했던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박해 가운데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리라. 그렇지만 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신상을 내가 숭배하지도 않겠습니다.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물론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 자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으로 인해 낙담하지 말고 승리를 소망해야 된다. 박해를 받게 될 때 이 박해가 오래 갈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나갔을 때 지휘관들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골리앗이 전체가 붙지도 않아요.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먼저 이 3m 되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사기를 이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믿음의 다윗을 세우신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한 달이 넘게 이 골리앗이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가운데 두려워가지고 나서지 못.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맞서게 하셔서, 사실은 어린아이와 어린 소년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그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춤으로 있어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고 골리앗이 칼을 통해서 골리앗을 제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전쟁에서 사기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힘든 점은 낙심과 좌절이에요. 고난과 좌절이 우리가 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언제요? 고난당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예상하지 않은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사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Why me? 왜 납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해서 낙심과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과 좌절을 받게 될 때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 오게 될 때 승리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자, 사실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반란에 해당되는 어떤 제목이긴 한데, 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범한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으시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의 죄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잠시 동안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분이라면 이 세상을 뒤엎어 버릴 것 같다고 기대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느꼈어요. 모두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죠.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악의 선을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주께서 십자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게 될 때 마지막에는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도 의미가 없거나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길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잠깐의 그 고난 역경 가운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가 됐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해서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로 바벨론 포로, 고레스 칙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도저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게 되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게 되는 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때로는 낙심되고 고난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케도 하기도 하고 훈련케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군의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그 비록 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이런 노래를 했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한 노래예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섞여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믿는다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심을 믿는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 늦게 오신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일군에 의해서 죽음의 뭡니까? 가스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좀 늦게 오신다. 하나님의 참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 늦는다. 그분은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낙심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과 의사였던 한 청년이 정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면서 그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는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망도 섞여 있는 이 고백의 노래를 개작해서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PPT에 적어놨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시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믿는다. 아멘. 처음에 고백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 늦게 오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외과 청년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오시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백은 하나님은 너무 늦게 오신다고 고백했었는데 절망의 고백이었지만 이 청년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시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셔.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뭐예요? 가만 놔둬라. 그래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지만 주께서 일어서라고 했을 때, 걸어오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나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깨닫지 못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 이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우리 삶의 가운데 삶의 과정 가운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적합한 가장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박해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박해받으셨고 믿음의 선조들도 박해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속이거나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완벽한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